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차질 없이 그대로 다 시행하여 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바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구원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으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오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 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보좌에 가신 이후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각 사람이 이제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필요해서 또한 놀라운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를 쓸 수 있겠어요? 능력을 행하는 카드를 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만 주셨지만 복음은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고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창에 찍히시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사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법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불법이란 조상에 망령된 행실입니다. 우리가 옛적에 알지 못했던 태고 쪽부터 옛적에 우리의 인류의 영적인 조상이 죄를 범함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께서 그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끌어내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시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 곳으로 소유의 것으로만 삼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막 온 동네를 누비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서 힘을 다하고 애쓰고 달려갈 것인가. 주 예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할 뿐만 아니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곧 주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실행할 때에 반드시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당하는 위험과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환경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예수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출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핍박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직 편하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을 아주 편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평안을 끼치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만 가지고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는 마치 욕심꾸러기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회개하시고 나는 예수의 증인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증인 되리라라고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큰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믿음을 얻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고 지시를 받아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가르치신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엉터리로 하고 자기 본의주의로 하고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 이론 따라서 자기 지식 따라서 자기 편리성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보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방언이나 말하고 그러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곧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려 하셨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7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거기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기를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을 가지고 나와라. 거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깊게 깨닫고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입술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을 가지고 나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능력도,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예. 마태복음 10장 1절 이후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는 마을들로 들어가라. 그들은 그때 성령 받기 전입니다. 마을들로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절뚝발이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라 하고 명령을 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12제자에게 명하신 주님은 70인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70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생님, 우리가요 나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명령하신 대로 귀신 쫓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귀신 쫓겨난 것으로 인하여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주의 제자들과 70인들인 그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단번 이렇게 순간순간에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지속시킬 만한 보증하는 이가 없어서 그냥 순간에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성령을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절대로 그 1차적인 모습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관원들이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야단을 칩니다. 왜 당신들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였소? 우리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말고 이 이름을 전파하지도 마시오.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 하고 막 때려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나온 제자들은 자기 무리들에게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왔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깨끗하여지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결국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하는 믿음의 정신을 보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일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듣는 일로만 만족하고 말하는 걸로만 만족하고 행위로서는 거절해버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오늘 기도는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3월달은 무슨 목표의 달이죠 우리가요? 예?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3월달 목표가요? 예, 내 가족, 내 이웃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직히 양심껏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서 이 모습, 이 상태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냐고, 나 구며 기도하고 왔어, 자랑은 할지언정 내일 토요일 아침이나 또 새로 시작되는 날에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까?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한다. 그게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다, 알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 믿고 의지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예? 성령이 광야를 아주 몰아내셔서, 예? 마귀로 하여금 마귀가 시험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강하게 내미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두 존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둘이 서로 막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선에 쓸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맛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우리에게 또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자. 그래요. 우리 생각도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시시때때로 막 갈등이 생겨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자, 정해졌잖아요. 영의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야 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도 기도해야 되고, 귀찮지만 주의 명령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니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육체가 머물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졌으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품위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죠. 주님이 오히려 탄식하시겠죠. 주님이 오히려 후회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읽습니까? 아니, 성경 읽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레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영감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저장된 성경의 말씀으로 이것이 분별할 수 있다. 빨간 것인지 노란 것인지 검정인지 백색인지 구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요, 생명은 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색깔을 구별할 줄 몰라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다 똑같이 보이고. 그러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사람들은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대한 분별이요? 영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유혹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속아도 속는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맹종하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보혜사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시면 더 이제 요한복음 우리 본문 한번 더 보십시다. 31절에요. 우리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한번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뭐 하는 거요? 행하는 것이다. 예. 뜻대로 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빠져 있다. 믿음의 실천이 빠져 있다. 믿음의 생활화가 빠져 있다. 영적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변화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할 정도로 변화되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이 달라야 돼요. 나의 모습의 생활이 달라야 돼요. 어제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기도를 했다면 또 내일도 더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전도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다 믿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따라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2%가 부족해요. 예. 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땐 부끄러움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러분 영혼에 임하신 성령이 지도해 주십니다. 주일날 대설교,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은 새벽에도 일찍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성장하도록 힘을 다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3분의 1도 아마 안 드실 겁니다. 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건 참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하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우리 교인의 10분의 1도 지금 못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물어보면은요, 제가 어느 날 물어보면 다 핑계거리가 있어. 다 핑계가 있어요. 아, 목사님 이래서요. 또 뭐가 있어요? 변명을 해요. 또 자기 사정을 다 말해요. 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네 단어가 있어요. 핑계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를 말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정 말하지 마세요. 사정과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이 많았겠. 하나님, 내가 왜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죄인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주님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받은 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마음껏 달려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절대 놀지 맙시다. 할렐루야. 놀지 마세요. 놀지 마시고 때가 주어든지 주어지지 않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다 버리십시오. 우리 영적 생활은 성령의 움직이시는 대로 다니는 겁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